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커다랗게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비움, 채움, 나눔. 근데 나눔은 묵상 끝난 뒤에 그렇게 살자, 살아낸다 그 얘기인데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나눔과 섬김입니다. 대표 선수로 그냥 나눔 이거를 쓰는 거죠. 오늘 말씀 묵상에서 큐티에서 깨달은 거를 하나님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이 멋진 아침 달콤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의 유언 창세기 47장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이제 창세기에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한 두세 가지 복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입니다. 이제 한글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 요 표현을 사람에 따라서 이거를 읽거나 묵상할 때 느끼는 뉘앙스가 뭐 다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간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산다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당신 죽을래? 이러면 이거는 제일 무서운 협박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산다, 죽는다.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살아있다, 살아간다 이거고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생존한다 이 정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나 죽지는 않고 생존은 한다. 이거는 살아가는 데서 제일 낮은 단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단계의 삶은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잘 사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잘 사는 거. 그게 바로 웰빙입니다. 요즘은 웰다잉도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웰빙, 단순하게 생존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이 높고 깊고 그리고 행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거는 요즘식의 언어로 바꾼다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잘 사는 것입니다. 웰빙, 삶의 질 중에서 가장 고품질, 하이 퀄리티의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조로 해서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믿음의 조상 그 후예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이어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쭉 이어갈 때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잖아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사는 야곱, 위로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예들,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근원적인 본질적인 축복을 아브라함 그 흐름에서 이어지게 하신다. 이런 성경의 중심 메시지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창세기 47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47장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말씀드린 대로 사람 창조 때부터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현대어로 하면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또는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 여정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이가 셋인데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대해서 가지는 가장 큰 바람이 무엇일까요? 너희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잘 사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야 부모들이 다 다를 테고 또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근원적인 공통 표현으로 한다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잘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삽니다. 근데 야곱이 애굽 땅에서 살다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가 130세. 그리고 애굽 땅에서 17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가 147세지요. 야곱의 수명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이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의 이런저런 맥락 가운데서 이 유언이 중요한 까닭이 있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야곱이 남기는 유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 말씀에서 야곱이 자기의 아들 요셉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그러니까 죽거든 그런 얘기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 요셉의 대답, 약속에 확실하게 예, 제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아버지 유언은 나 애굽에서 죽거든 애굽 땅에 묻지 마. 나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거기다가 묻어다오. 이게 야곱의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귀소 본능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리고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 죽거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것이 단순하게 그런 귀소 본능만은 아닙니다. 야곱이 이 유언, 이거는요 성경 전체의 구원 역사의 맥락하고 이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 요셉, 이 요셉이 죽을 때 요셉이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이 유언도 똑같아요. 내 유골, 해골을 메어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왜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나 죽으면 거기에다가 묻어달라 이러지 않고 요셉은 죽고 난 다음에 애굽 땅에 묻혀요. 그런데 나중에 너희들이 이 애굽 땅에서 나갈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그때에 내 유골을 메고 가라. 요셉은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자, 아버지 야곱은 나 죽으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요셉은 진짜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죠. 근데 요셉 자신은 죽을 때 나 죽으면 가나안 땅에 매장해달라 이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그 신분 자체가 신, 살아있는 신으로 생각되는 바로 그 다음에 2인자입니다. 근데 애굽의 공식적인 총리가 죽었는데 그 총리의 시신을 다른 나라에 갖다가 묻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요셉도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때 그때 내 유골을 메고 거기다가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남긴 거죠. 제가 이미 해답을 얘기했어요.
야곱이 남긴 유언은 단순한 귀소 본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거룩한 약속을 따라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의 약속, 그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아 야곱도 자기의 심중에 간직하면서 인생길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거든 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성경적,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만일에 유언을 남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유언 2가지나 3가지를 남긴다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2가지, 3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거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걷는 인생의 모습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또 인생 전체의 근본적인 가치관을 더 굳건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런 문장 붙들고 하루 삶을 살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남겼던 유언을 묵상했습니다. 나 죽거든 약속의 땅에 묻어다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의 약속,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